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즉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셔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셔서 출생하시는 그 순간서부터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피조물인 사람의 본질을 취하신 것, 그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육체와 영혼의 모든 비참함과 또 연약함과 괴로움과 또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어느 순간에도 고난을 겪지 않으신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죄의 길로부터 벗어나 또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지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현재 자매들,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며 함께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은 좀 다른 일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임하신 주님께서 죄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며 죄인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몸과 영혼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피곤하거나 약하게 되거나 또 병에 걸리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여지셨고 또 약하게 되어지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든 자들과 또한 심령의 병든 자들을 생각하시며 또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그 비참함을 보심으로써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통분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몸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고 영혼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어느 곳에서도 온전하게 자신의 편히 누우실 곳이 없으셨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로부터 자신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그 죄인들로부터 끝없는 모욕을 당하시고 또 치욕도 당하셨고 비방당하셨고 조롱과 중상모략과 거부와 배척과 신성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모든 고난입니다. 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익히 아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이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임하셨습니다. 심지어 피조물이며 타락한 영적 존재에 불과한 사단에게까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거룩하심으로 이처럼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심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시며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시험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시는 동안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승리하심을 통해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또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깊이 알고 계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자 고난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에 다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모든 기간 동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 상에서만이 아닌 그 생의 모든 시기에 당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 받은 그 세례를 받으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고난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그 고난 가운데 이러한 모든 고난보다도 더욱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당하신 그 어떤 고난이나 고통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극심하였다는 점, 또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을 당하셨다는 그러한 극도의 수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고난의 특별함은 예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영혼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지극히 화평한 그 교통이 깨어지고 상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한량 없으심 가운데에서 죄의 부패한 성품이 전혀 없이 의롭고 거룩하시며 진실한 영혼으로 탄생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교통 가운데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더 이상 그 교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이 기도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이 기도.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당한다, 욕을 당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두렵지 않고 또한 상처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 가운데에서 만일 그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 관계가 완전하게 끊쳐짐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깊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상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관계가 단절되는 어떤 고통이냐?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 이 지옥이라는 것은 불못, 뜨거운 곳, 고통스러운 곳, 이런 표현보다 더욱더 강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가장 온전한 표현은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의, 그러한 지옥의 고통의 표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과의 지극한 그 평강의 교통 가운데 그 교통 가운데, 그 지극히 평강의 교통 가운데 있으셨던 주님께서 완전하게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완전히 상실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영혼의 고뇌를 나타내는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으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그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특히 이 십자가 상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그 진노를 만족시킬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셨다는 점에서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우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제물을 사람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당한 시체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나무에 달아 두었습니다. 나무에 달아서 두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에게 육신의 형벌, 그것을 가할 수는 있으나 영혼에는 형벌을 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아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아 성 밖에 내어놓는 것은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형벌을 부탁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로서 나타납니다. 흉악한 죄인들만이 그렇게 나타나여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있을 곳이 없고 하늘에서도 있을 곳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에 달려 죽는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러한 흉악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땅과 하늘 그 어디에도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저주,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고난받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심으로 시험받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체휼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아들이심에도 순종하시는 그 본을 보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으며 그분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도 아니하였고 그 고난받으시는 것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모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그로부터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께서 겪으신 고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바라볼 때, 깨닫게 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그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반목을 없애시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그 피로써 화평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으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밀한 그 사귐과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화평 곧 모든 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편안케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나음을 잊게 된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사형을 언도받았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용서함을 자신의 고난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타락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며 또한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유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요 소망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유익이 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게 되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 고난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주께서 징계받으시고 주께서 고난받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또한 나음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셨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의 크신 그 고난, 주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과 또한 만족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